이사야서 1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통하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귀인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로 도망하여 울며 루잇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부르짖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5장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은 이제 그 아브람과 함께 그 가나안 땅으로 왔던 롯의 그 후손이죠, 그죠? 13세기 주전 13세기 경에 이제 사해 동편에 그들의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13세기, 12세기를 거치면서 모압인들이 그들의 영토를 이제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국에 이스라엘의 르우벤 지파 쪽까지 이제 점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땅 모압이 땅을 확장해 나가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제 부딪히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 많은 어려움을 줬던 그런 나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런 것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15장, 16장에 걸쳐서 모압에 대한 이제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15장에서는 그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멸망의 양상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1절에 보면 하룻밤에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알이라고 하는 지역과 길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인데 지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15장에는. 그래서 어쨌든 그 위에 이 그 지도상에 보게 되면 사해 지역이 이제 사해 지역 이제 이렇게 지도로 볼 때 오른편 쪽이 이제 오른편 위쪽 지역이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 이제 모압인데 거기서부터 밑에 지명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해 맨 밑에 있는 지명까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명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소알 쪽 에글랏 슬리시아 이쪽이 이제 완전 밑에 그러니까 거기 뭐 모압 지경을 벗어나서 이제 에돔을 막 넘어가는 그런 땅이 되겠죠. 어쨌든 그런 전체적인 그 사해 위쪽부터 밑에 지명을 쭉 이제 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룻밤에 그 하룻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루라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급작스럽게 급격히 멸망함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이제 다가오게 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전면적인 전 지역에 걸쳐서 모압의 전 지역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수치를 감당할 수 없어서 머리를 털을 깎고 또 베옷을 입고 털을 자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속에서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욕을 보게 되는 거죠.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들이 이제 방황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는 것까지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그 고통과 그 크기는 너무나 커서 그 지명을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보게 되면 이제 끝에서 끝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4절에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쪽 지역인데 그 모압의 이제 끝단인 위쪽 끝단이면 야하스는 밑에 끝단인 것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고통의 소리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까지 크게 들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들리지 않겠지만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엔 네 물인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물은 이제 그 모압에 흐르는 이제 강인데 그 물이 다 이제 말라서 결과적으로 이 그 전쟁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자연적인 재해까지 덮치는 또 어떻게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그들의 대부분 자연이 이제 자연에 있는 모습을 신으로 이제 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자연신들이 그 같이 그 벌을 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까지 상징하고 있고 9절에서는 디몬은 피투성이 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데 디몬이란 말 자체가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실제 모압 그때 지명이었는지 아니면 모압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나서 만들어진 지명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생명을 의미하는 피가 가득한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그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구절이 하나 있어요. 5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건데 그 내 마음이 이사야의 마음인지 하나님의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사야로서도 이제 이 모압의 패망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의 그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벌을 하고 있지만 그 벌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벌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죄에 대해서 벌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 제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제사는 그 부정함을 이제 씻어내는 거지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다 치러야 됩니다. 남의 거 훔쳤으면 다 갚아야 돼요. 제사는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 앞에 그 부정함을 씻어내야 되지만 내가 죄를 졌어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갚아야 됩니다. 내가 갚을 사람이 없어졌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갚으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게 많은데 복음 그러면 우리가 죄를 용서 받으니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다치면 그 다친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잘못됐으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마음에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거죠.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을지 모르지만 대인 간의 관계에 있는 건 해결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받았다고 해서 그 죄가 다 없어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뿐만 아니라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죄. 근데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게 하시죠. 이 레위기 이제 마지막 장에 보면 이제 서원제도 이렇게 있는데 서원 예물이 굉장히 큰 거더라고요. 이 서원 예물이 50세겔이에요. 그때 성전의 세겔로 50세겔. 50세겔이 얼마인가 봤더니 2,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데도 2,500만 원. 근데 헌물을 드리고 서원을 해요. 그리고 성전 세겔로 치면 1억 7,500만 원입니다. 그 배수가 7배예요. 7배. 성전 세겔의 배수는. 근데 성전 세겔로 50세겔을 내고 서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소원을, 그러니까 우리는 소원을 하는데 아무 부담 없이 소원을 하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담이 되게 돼 있어요. 죄를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냥 부담 없이, 복음이니까 그냥 부담 없이 죄가 용서되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는데 자꾸 너무 쉽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항상. 구약에도 율법에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원을 해야 되는데 소원을 드릴 만한 경제적인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가서 그 준가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어떻게 정합니까? 부담 되게 정합니다. 절대로. 쉽게 간단하게. 그럼 소원이 아니야, 그거는. 소원도 그럴진데 죄를 용서받는데 아무 부담이 안 되게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나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죄 용서받는 것 자체를 감사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 부담까지도 다 그냥 없애버리고 대충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거, 우리가 계획하는 그런 것에 죄가 묻어있는 그런 것들, 우리들의 행동과 삶 속에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신약에 들어오면 죄가 더 심해져요. 죄의 규칙 자체가. 어떤 행동이 죄가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 들어오면 마음에 품는 것까지도 죄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느냐?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경을 지나서 그 가나안 땅에 이를 때 그런 어려움들 그들이 저주하려고 했고 막 했던 그런 많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죄로부터 시작해서 그런 모든 죄가 다 쌓여서 결국에 이렇게 하나님이 한꺼번에 부지불식간에 전면적으로 그들에게 그 벌을 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는 것은 또 이들 모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 데에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고, 물론 하나님 용서하는 분이죠. 근데 그거로 자꾸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못하지만 복음이 있죠. 우리가 할 수 있게끔까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그곳에서 나올 수 없다고 했던 그 주님의 음성을 같은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많은 것을 하나님께 지은 빚을.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용서하고 또 해결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갚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선을 행함으로 갚으려고 노력하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해결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는 절대적인 겸손이 필요하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인 겸손 가운데 오늘 살아가며 나의 부족했던 그런 모든 모습들과 또 앞으로도 또 그렇겠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에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순종함으로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서 내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며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경성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